안녕하세요. 이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내용을 살펴보던 중에 잘못 설명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새롭게 보충하고 정리해서 간략하게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시청하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 가지 호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과 아주 많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호칭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호칭을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소라 본문, 곧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많은 호칭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된 주요 호칭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호칭들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을 대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못 만들어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는 사람은 현재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채널 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 4개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학술적으로 히브리어 자음 4글자를 따라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YHWH라고 표기합니다. 이 이름의 발음에 대해서는 확정된 전승이 없기 때문에 야훼와 같은 학문적 재구성안이 제시되기도 하며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여호와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는 이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곧 주라는 말로 읽어왔으며 이 전통을 따라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YHWH를 알파벳 대문자로 LORD, 로드, 곧 주라고 표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의 경우에도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번역본에서는 이를 주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일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는 점을 살려서 여호와라는 음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스스로 밝히신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이 담겨 있고 인간처럼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대략 6,8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의 대표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YHWH라는 이름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번역 원칙을 따라서 대부분 주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호칭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엘로힘, 엘, 그리고 엘로아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가지의 호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이를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음으로 엘은 엘로힘보다 짧고 단순하지만 의미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을 강하신 분, 능력 있는 분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의 근원이심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이 표현이 등장하고 이 역시 흠정역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로아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특히 욥기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3장 4절 그리고 욥기 5장 17절 같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역시 흠정역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엘로아라는 호칭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부르며 의지하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개인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호칭은 아도나이입니다. 뜻은 주, 곧 주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단순히 높여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주권자, 통치자, 소유주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주, 곧 아도나이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흠정역과 개역 한글 성경 모두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주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가 기록된 부분은 그대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YHWH가 나오는 곳에서도 그 이름을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접 발음하지 않고 성경을 낭독할 때 그 자리를 아도나이로 읽는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호칭은 샤다이입니다. 뜻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호칭은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곧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대표 구절은 시편 91장 1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샤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전능자로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는 전능하신 자로 번역했습니다. 샤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단지 선하시고 인자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온입니다. 뜻은 지극히 높으신 분 또는 지존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력 위에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대표 구절 역시 시편 91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흠정역은 이를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기록했고 개역 한글 성경은 지존자로 번역했습니다. 엘리온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권력, 열방의 세력, 영적 존재들 위에 계신 최고 권세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이 흔들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하나님의 호칭은 야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YHWH의 축약형으로 특히 찬양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대표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표현이 있는 부분을 흠정역은 주라고 번역했고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부르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야를 찬양하라는 의미이므로 야라는 호칭은 예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어 하나로 된 하나님의 호칭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한 단어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해서 하나님의 호칭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호칭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도나이 엘로힘입니다. 대표 구절은 에스겔 2장 4절입니다. 이 호칭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YHWH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곧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나이 YHWH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인 YHWH를 경외함으로 인해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 이미 앞에 아도나이가 있는데 뒤에 또 하나님의 이름 YHWH가 붙으면 그대로 읽을 경우 아도나이 아도나이 곧 주처럼 말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낭독 방식에서는 이런 경우 뒤에 기록된 YHWH를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대신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낭독은 아도나이 엘로힘, 곧 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독 관습은 유대 전통 속에서 확립되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표현을 로드 갓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를 따라 주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YHWH를 전통적으로 여호와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를 주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깊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아도나이 체바오트입니다. 대표 구절은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YHWH 체바오트로 기록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군대들의 주로 번역해 놓았고 개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군대들의 주라는 호칭은 단지 지상의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천체의 질서, 그리고 영적 권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의 절대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그분은 전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며 모든 권능과 주권의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대표 구절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 둘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아니라 특정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온입니다. 대표 구절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 둘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계신 최고 권세자이심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호칭은 엘샤다이입니다. 대표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으며 개역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시는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호칭들 가운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매우 많은 하나님의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공급자이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